오늘 십자가의 원수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질문을 많이 받죠.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교회를 다녀와가지고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했는데, 야 아들아, 왜 맨날 교회 가면 목사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냐?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길래 맨날 이스라엘 사람 얘기만 하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받죠. 복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질문을 할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그런 질문을 왜 할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마디가 뭘까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를 본받으세요 하면 돼요. 저를 보시면 복음이 뭔지 압니다. 저를 보시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압니다. 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여기는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산 모습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거죠.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바르게 살기 때문에 흠이 없이 모범적으로 살기 때문에 본받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를 본받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다 나의 흠을 잡으려고 저 사람 뭐 그렇게 잘났나, 그렇게 바른가, 저 사람이 이러지 않았냐 하면서 흠을 잡고 나오죠. 우리 청문회,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해보면 기자, 의원들 할 거 없이 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나 하면서 흠을 잡으려고 나오는데 잘한 거는 눈에 안 보여요. 이제 흠 잡는 거 보면서 이제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참 야속하게 들려요. 사도 바울은 이분도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이분이 목회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편지를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니 좀 찝찝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분 최근에 그 파키스탄에서 2명의 중국 선교사가 죽은 거 아시죠?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누가 죽였냐면 IS가 죽였어요. 순위파 과격 이슬람 국가를 IS라고 그러는데 IS가 납치해서 살해했습니다. 이 IS는 자신이 세력이 미치는 곳에 무슨 복음을 전하는 이교적인 종교가 있으면 가서 죽여요. 근데 여러분 그 IS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회개해서 목사까지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는 없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목회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죽이는, 납치하는, 핍박하는 일을 했던 이 IS 출신의 목사가 목회를 한 데 가서 같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가 나를 본받으세요 이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IS 출신의 목사가 진짜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다가 법정에 넘기면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번쩍하면서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된 겁니다.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본받으라 이러니까 성도들이 야, 저 사람 박해하던 자인데 나는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염치가 있어야지 이걸 뭘 본받으라고 그래요. IS 출신이. 한국에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면서 목사인 사람이 있어요. 이오나라고. 이제 동성애를 끊었지만. 그 이오나 목사, 동성애 출신자 목사의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가서 아멘 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목사가 나를 본받으세요 이러면 정말 본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할게요. 돈 문제를 일으키고 이성 문제를 일으킨 목사가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다고 그러고 이제는 다시 목회하겠다고 해서 목회를 시작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 가겠어요? 가가지고 정말 나를 본받으라고 그 목사가 입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무슨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럼 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문맥을 찾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3장 12절에 보면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요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다만 달려갈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할 때 그 잊어버린 게 뭐냐 하면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 죄예요. 자기 그걸 잊어버리겠대요. 여러분 자기 죄를 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 꼭 자기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꿀꺽꿀꺽 올라오면서 말하죠, 사탄이. 야, 너가 네 옛날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면목으로 그런 말을 하고 네가 성도라고 그러고 네가 설교를 하고 그러냐. 꿀꺽꿀꺽 올라와요. 그게 우리를 짓눌러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고 그러면서 죄책감에 있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겠다. 앞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상을 보면서 달려가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아닙니다.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히 씻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너는 너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너의 자격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진 거예요. 뒤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멘탈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핍박자였지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담대히 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네 염치가 있어야지, 네 양심이 있어야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건 이 복음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문제가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본받고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죽음에 동참하여 그의 부활에 동참할 그 모습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실체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님의 복음을 보고 아멘 해야 돼요. 자꾸 본받으라 그러면 자꾸 죄악을 찾지 마세요. 저 사람 자기가 엄마는 뭐 얼마나 잘했어? 아빠는 얼마나 뭐 잘했어? 이거는 정말로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귀죽는 엄마 아빠도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야 나는 뒤에 것을 안 본다.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앞을 보면서 달려간다. 자꾸 기죽지 마요. 기죽으면 무엇이 되냐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 예수의 피를 안 바라보고 자꾸 자기 자격, 자기 죄를 쳐다보는 사람. 그래서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하고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본 사람이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으심을 본받아. 나의 옛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듭나는 거죠. 새로 나는 거죠. 자꾸 뒤에 있는 내 자를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동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Keep on your eyes. Keep your eyes on them. 그와 같이 복음에 있는 자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눈을 두라는 겁니다. 자꾸 성형수술하는 사람들한테 눈을 두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완벽하게 꾸며갖고 뭔가 자기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마세요. 자꾸 TV에서 말하는 부자들의 이야기, 정치가들에게 계속 거기에 눈을 두지 마세요. 누구에게 눈을 둬야 됩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한테 눈을 두세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세요. 그런 사람과.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 우울해져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십자가의 원수들과 어울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당분간 복음 믿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들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유대 교사들.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고. 아니 왜 죽을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왜 흘려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나는 예수님도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고자 얼마나 했느냐. 근데 너희가 거부하였도다 하면서 한탄을 하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뭘 자기가 구원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되시는 분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반박을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는 왜 안 맞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 이성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늘의 진리는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 못해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으면 그냥 둘 다 믿으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언젠가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예정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인간들 냉랭한 사람 많습니다.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했어요. 그 지옥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왜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냐면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가 예전에 그 사도 바울이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하는 식으로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말하면 음식의 정결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나로 말하면 할례를 받아 내 몸에 언약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로 말하면 바로 선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육체는 뭐의 반대말입니까? 십자가와 반대말이죠.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내가 행한 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건 다 십자가의 원수. 지금 이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이 배라는 건 뭡니까? 정결법. 부정한 걸 먹으면 몸이 더러워지고 정결한 걸 먹으면 몸이 깨끗해진다는 이 정결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 배로 내가 먹는 음식을 가렸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정결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배를 갖다 올려놔요? 나는 음식 정결법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예수님의 자리에 땅을 갖다 올려놓냐고요? 우리가 다 죽어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가 천국 갈 근거를 한번 내봐라.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에서 그래서 이겁니다 하고 내놨는데 보니까 저는 정결법을 잘 지켰습니다. 저는 육신의 할례를 잘 행했습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거. 예수의 십자가 표를 보여줘야죠. 예수의 십자가 피를 보여줘야죠. 이게 우상숭배가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리에 땅을 갖다 올렸냐고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죠. 그들의 신은 배예요. 자기 정결법 잘 지켰다. 난 정결한 몸이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영광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자랑하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 되죠. 예수님. 근데 그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뭘 올릴 거야?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아서 봐라. 나 할례 받았다. 이게 그들의 영광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려면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남자 생식기 끝에 행한 건데 이걸 어떻게 자랑하고 다녔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 근데 그 이방 문화에서는요 그때 헬레니즘을 바탕으로 한 로마 문화는 목욕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올림픽 체육 문화가 발달해서 체육할 때 다 빨가벗고 해요. 그 당시 몸의 아름다움을 강조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여자는 안 뛰었는지 모르지만 남자는 다 빨가벗고 뛰어요. 그때 할례 받은 사람들은 목욕탕에서도 표시가 나고 운동 경기할 때도 표시가 나요. 딱 유대인들만 그러고 있거든요. 생식기 끝을 돌칼로 잘라갖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근데 이방인들이 볼 때 이상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했더니 생식기 끝을 자른 것 같고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웃기냐 이거예요. 참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다 이거.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이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자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게 그 생식기 끝을 잘랐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냐. 내가 참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이거예요. 야, 내 거 봐라 나. 내 거 봐라 하니까 이상하게 되는데 봐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TV에서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 봤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 이 연등을 쫙 따는데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고 돈 해주는 자에 따라서 자기 이름으로 연등 다는 게 달라요. 쫙.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참 저 불교가 저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나. 내가 다 창피했어요. 그게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나? 여러분 이방인들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교회에서도 건축 헌금할 때 100만 원 작정하고 1000만 원 작정하고 뭐 2천만 원 작정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교회에서 저거? 그러면서 그거 갖고 믿음의 척도나 헌신의 척도로 얘기하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운 거 갖고 내가 믿음이 있네 하고 얘기하는 이 어리석음은 벌거벗은 임금님한테 어린이가 뻘거벗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임금과 그 신하들이 벌거벗은 줄 모르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짓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보여달라면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보여줘야지 왜 딴 걸 보여줍니까? 왜 부끄러운 걸 보여줘요? 교회 건물 크게 지었다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큰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비즈니스가 잘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번영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닮은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꼭 기업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래. 땅의 일. 땅의 일이라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땅의 일이에요. 내가 할례를 행하고 내가 정결법을 지키고 내 힘으로 내가 한 그 땅의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구원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다. 구원은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게 땅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땅에는 구원이 없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땅의 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네 번째 보면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랬어요. 멸망. 이들의 주장은
내가 정결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했죠. 자,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실 때 너 구원 네가 했다고 하니까 네가 책임져.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그걸 내미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주셨어요 하고 예수님을 내밀어야지 땅의 일을 내밀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자, 제가 이제 한번 현대적인 적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이 드신 분은 또 와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뭐 바울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 하실까봐 또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당시 거짓 유대교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주장하냐면, 나는 율법의 정결법을 지켰다. 음식 정결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구원하는 거는 내가 행한 행위다. 내가 만들어낸 게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용기 있게 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외모를 갖고 해요. 정말 예쁜 사람은요. 그 예쁨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유지해요.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다. 그 다이어트에 엄청나게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은 극심한 다이어트도 우상숭배의 일종이죠. 왜냐하면 멋진 외모가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한테 위안을 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 속에서 내가 그래도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내 외모가 하도록 꾸미고 가다듬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과 용기와 구원을 돈이 그 자리에 차지하면서 돈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데 돈 없으면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아요. 돈이 구원이에요. 나는 돈 없으면 못 살겠다. 야. 나는 돈 없으면 자신감 없어. 나는 돈 없으면 우울해져.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 또 얘기했지만 치즈케이크 같은 거를 요즘 영어로 컴포트 푸드라고 해요. 이거 먹으면 쫙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 친구가 한 2년 전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가 모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 여자 사람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투병하면서 제주도에 언니가 살아가지고 이제 언니 그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도 병중에 있기 때문에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건강한 걸 먹어야 된다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하얀 밀가루로 만든 크림빵이나 이런 거 제과점빵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하더니 나는 그거 지금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 그거 안 좋아 먹지 마 이랬더니 근데 나는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난 그거 딱 하루에 그거 하나씩 꼭 먹는다. 나 그거 없으면 나 힘들어서 못해. 그건 난 포기할 수 없어.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와 나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 하는 말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그게 그 달콤한 그 부드러운 그 빵이
주는 그 잠시적인 그 마음의 안정을 하도 재민이가 좀 타블릿을 많이 보니까 재민아 앞으로 너가 타블릿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네가 하루에 4시간을 타블릿 볼 수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을 4시간 같이 성경을 읽자. 그러면 하여튼 1대1로 교환해 줄게. 너 한번 그렇게 하면 어때? 네 마음껏 할 수 있어. 6시간도 타블릿 볼 수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재민이가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눕더니 소파 쪽으로 얼굴이 이렇게 있더래. 그런데 이승희 사람이 야, 너 우냐? 했더니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눈에 눈물이 이렇게 있어, 이게. 진지하게 사실도 들은 거지, 이거. 굉장히 따져보니까, 와, 얘한테 있어서 이 타블릿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눈물이 날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그 눈물은 아마 지금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다 이거 스마트폰을 걷자고 그러면 힘들 사람 많죠. 그죠? 열심히 일하면 걷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요즘 걸 시간이 없네. 그러세요? 그 은혜지. 자,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 구원자는 하늘에 계신 분이죠. 하늘에서 오죠, 구원이. 구원의 원인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란 여기서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는 그런 낮은 몸이에요. 그런데 영광의 몸의 형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 변화산에서 흰옷과 같이 변한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죽음과 사망의 영향을 받는 몸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아니 왜 그게 꼭 예수님한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시나 동등할 걸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우편에 앉아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 앞에 무릎 꿇게 해버리셨어요.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서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야,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거예요. 이 온 땅을 네가 다스릴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줬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함으로 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한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참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잃었던 이 다스리는 권세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No. 아담이 저질렀던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서 내가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 예수님 믿으니까 나 헌금해서 내가 믿음의 표현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옛자아가 죽는 겁니다. 아담의 속성이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자아가 죽어야지만
우리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맏아들로서 보여주신 그 보여주심에 따라 우리도 형제자매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사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완전히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겁니다. 낮은 몸을 부활체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땅의 일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선언하세요. 나의 자존감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용기는 내 외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멈추라면 멈추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